다 읽었는데요. 트럼프 2.0 시대라는 박종훈 경제 전문가가 쓴 책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은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읽어가지고 전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 중에 우리가 관계 있는 금리가 내릴 것인가 오를 것인가. 트럼프 시대에는 금리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죠. 금리가 내려야지. 그래 이자 부담이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금리가 내릴까요, 오를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 시대에 저금리. 트럼프가 공약을 엄청 세게 때렸어요. 저금리, 우리 나이 있을 때 저금리, 저물가. 금리도 적고 물가도 안 오르고 저물가 시대를 열겠다라고 세게 했어요. 그럼 이 트럼프는 어떤 방법으로 저금리, 저물가를 만들 것인가? 이 트럼프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드릴 더 뚫으면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싸지지 않냐라고 이런 정책을 공약을 했어요. 더 판다. 시추를 더 한다. 끝없이 시추하겠다. 미국은 참 축복받은 땅이죠. 기름도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그 미시시피 강으로 해가지고 그 강이 미국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흘러가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 모든 지류가 다 이리로 해가지고 다 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죠? 배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밑에 플로리다 여기 밑에부터 해가지고 쭉 다 가서 다 곳곳에 다 가서 배로 곡물을 실어낼 수가 있어요. 자원을 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대단해. 우리나라는 한강 겨우 해봐야지. 막혀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뚫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은 이 미시시피 강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바다 있고 이쪽으로는 바다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배로 모든 물류들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어쨌든 그 농산물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이 미국은 이렇게 그 농산물도 풍부하지만 지하 자원도 뚫으면 그냥 오일이 뭐 가득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시추해라. 시추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싸질 거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렇다면 바이든은 이렇게 에너지를 기름을 원유를 더 많이 뽑았을까요? 줄였을까요? 그 바이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IRA 법안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추진했잖아요. 재생에너지 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유출하는 화학에너지 이런 석유에너지를 안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지만 처음에는 줄였어. 처음에는 시추를 줄이고 했으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대박이 났네. 그 세계에 기름이 많이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지금 역대 최고로 많이 시추를 해서 최고로 많이 기름을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1등 원유 수출국 1등이 미국이에요. 2등이 러시아하고 3등이 사우디거든요. 이런 상태에 지금 트럼프는 계속 주장을 뭐 했냐면 내가 대통령 되면 더 많이 시추해서 더 많이 뽑겠다. 이미 많이 이미 제일 많이 뽑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미 역대 최고로 많이 뽑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더 해라, 더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시추는 더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시추를 안 하고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추를 또 그만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의 입장이 그런 건데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또 어떤 정책을 쓰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이란 정책을 쓰거든요. 지금 이제 이란이 큰일 났어요.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는데도 이란은 가만히 숨죽이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숨죽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이번 그 미 대선 그 결과를 굉장히 해리스가 되길 제일 바란 건 이란 사람들일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는 핵 때문에 그 세계 제재 받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뭐 트럼프가 됐으니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란에게 바이든 정부가 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란이 저렇게 그렇다고 이란에게 돈 줘서 그 돈 가지고 핵 개발한다고 그 돈을 누가 줬을까요? 바이든이 이란에게 돈 줬을까요? 우리나라가 돈 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란에게 돈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는 예전에 지금 말고 2000년대 2010 한 2, 3년 전까지 16년 이때까지 원유를 이란에서 이란이 원유가 좋고 싸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수입한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쌓아놓고 이렇게 거기에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 몇백억의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란을 그 핵 보유 국가라고 해서 모든 제재를 트럼프가 시킨 거잖아요. 2016년인가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재라는 게 금융 제재잖아. 그래서 돈이 묶인 거예요. 묶인 돈은 우리나라 그냥 은행에서 계속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게 몇백억이나 돼. 그거를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이란하고 협상을 하면서 무슨 협상이더라? 하면서 이제 그 돈을 인질 협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묶인 돈을 줄게 해가지고 더 줬거든요. 그래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바이든이 이란에게 돈 줘가지고 그랬더라고요. 어쨌든 이란은 이제 해리스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는 제재를 안 풀어줄 거거든요. 해리스가 되면 혹여나 했는데 이란은 선거를 해서 이렇게 개방을 좋아하는 좀 민주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대통령 죽었잖아. 저거 암살 당해가지고 새로 선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민주적인 사람이 뽑혔거든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야. 이란 사람들. 우리도 이제 경제 제재 풀고 우리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란하고 더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더 나빠질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더 공격을 하잖아. 지금 헤즈볼라 할 거라고 레바논 끝없이 폭격하고 있거든요. 레바논에 있는 베이루트 수도까지 계속 지금 그전에 수도까지는 폭격을 안 했거든요. 지금 수도까지 폭격을 계속 하고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더 세게 유대인을 밀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지도자 이름 뭐요? 하여간 네타냐후 그래. 네타냐후는 이렇게 전쟁을 끝내려고 해도 끝내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여야 구도가 있거든요. 여당 있고 야당 있고 그런데 이게 야당이 훨씬 세. 그리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여러 개의 정당하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극우 정당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거를 해서 이제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 야당 쪽이 더 이렇게 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극우 정당들하고 연대를 깰 수가 없는데 이 극우 정당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걸 전쟁을 그냥 평화 협상을 해서 평화를 만들면 우리 연정을 끝내겠다. 그러니 네타냐후는 이런 정당하고 계속 하려면 전쟁을 계속 해야 돼. 자기가 총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란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그래서 트럼프가 주장한 에너지는 일단은 더 많은 시출을 하고 있고 또
이란하고 저런 정책을 쓰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관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 관세를 더 많이 매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국의 국민들의 이렇게 그 법인세와 세금, 각종 세금을 내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세금 덜 걷겠습니다. 기업들에게도 세금 덜 걷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관세를 때려서 부족한 세금을 메꾸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인세가 이제 옛날에 오바마 시절에는 법인세가 28%, 30% 정도 됐거든요. 이거를 21%인가요? 18%인가? 아니지. 18%인가? 10%대로 내린 게 트럼프거든요. 바이든이 다시 22%, 23%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려서 법인세를 15%로 만들겠다라는 게 그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법인세를 15%로 내리면 우리나라도 25%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가겠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겠다. 15%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내리고 각종 세금을 내리면 돈을 푸는 효과가 나요. 돈을 푸는 효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주머니가 더 많아져, 돈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풀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 우리나라에게도 100%, 50%, 20, 30%, 중국 건 무조건 100% 때리겠다고. 트럼프가 어떤 그 공약을 내세웠냐면 중국하고는 점진적으로 올해, 내년, 4년, 올해부터 10%, 20% 이렇게 그 거래를 절해서 자기가 퇴임할 때는 중국하고 모든 수입을 끊겠다. 그렇게까지 공약을 했어. 중국에서 사들이는 걸 그만하겠다라고. 관세뿐만 아니라 그냥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공약하신 분이야. 대단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오르죠? 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도 더 오르죠.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그래서 저물가 과연 될까? 이 관세를 많이 하고 법인세를 내려가지고는 저물가를 잡을 수 없고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돈을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돈을 많이 푸는데 이렇게 계속 풀다가 이거 코로나 때 이만큼이나 많이 풀었거든요. 몇 경원을 풀었어요. 코로나 때 한 6경원 정도인가요? 몇 조 달러를 풀었어. 그 다음에 돈을 좀 축소했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좀 축소를 했어요. 트럼프 시대에 좀 축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또 늘려가지고 2021년 말쯤에 2022년부터 다시 또 돈을 풀더니 더 많이 풀었어. 코로나에 푸른 것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 대선에서 대선이 되기 전까지 주가가 오르면 지금 현 정부가 당선이 되고 경제가 망하면 현 정부가 아니고 새로운 야당이 공화당이 된다. 이런 말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가 확장되는 것처럼 경기가 죽지 않고 계속 경기 침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단기 국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끝없이 국채를 발행했어. 국채는 국채 발행하면 나중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초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등등이 저금리가 될까? 금리가 내려갈까? 있잖아요. 9월 며칠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5.25에서 0.5 내리고 또 0.25 내리고 0.75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4.5인가요? 4.5. 그러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9월 달까지 해서 쭉
내려갔어요. 4.5 이런 거에서 지금 3.5까지 9월 달까지 계속 10년물 금리 미국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0.5% 내린다는 이때쯤 0.5% 금리를 내리면 그러면 10년물도 금리가 더 내려가야지. 그 지금은 한 3.0 됐어야지. 이 기준금리가 이제 지금 3.5니까 4.5니까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 내리는 순간부터 10년물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다니 지금은 4.5예요. 훨씬 더 금리가 더 높아졌어. 그러니까 이 미 연준은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0.5 내리는데 올라가는 걸 보고는 야 이거 인플레가 아니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 연준 장관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런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10년물 금리가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서 3.5에서 4.5가 된 거예요. 진짜 높은 거거든요. 이게 시장금리를 말하는 거 시장금리 10년물이. 그 말은 지금 금리를 이만큼 4.5까지 0.75%를 내렸는데 PP를 내렸는데 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내리면 이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더 내릴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멈추지 않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야지 금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장금리는 이만큼 높은데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금리 어렵겠다. 트럼프 시대에 오히려 금리가 지금 같은 금리 심하면 금리가 1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공포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사실 미국 말고는 전 세계가 경기가 좋은 데가 없거든요. 미국만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금리가 어쩌면 오를 수도 있을 수 있다. 금리가 오히려 지금 6%가 되고 7%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자칫하다가는 트럼프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들립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저물가 이래 되면 저물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이번 달이죠. 지난달 좀 물가가 또 다시 내리다가 다시 또 올랐어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 금리가 뭐 오르고 그러면 우리도 안 오를 수가 없으니까 뭐. 자, 221페이지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할게요. 또 어떤 비구비구니 우바이들이 열의 가장 높은 서원으로 원을 세우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이 없고 공양을 받을 것이며 이 원력과 공덕의 과보로 세상에 가장 훌륭하기가 아라한 같으려니와. 그래서 가장 높은 서원으로 부처님의 서원을 세워야 된다. 아까 보현행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나 빌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 때 그 보현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보현 원력을 머릿속에 계속 이제 외워서 부처님 앞에 소원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중생을 공경하겠습니다. 회양하는 삶을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원을 세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죠. 그래서 높은 소원으로 원을 세우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이 없고 공양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원력과 공덕의 과보가 세상에서 훌륭하기가 아랑같이 된다 했습니다. 만일 삼부가 항상 한 줄을 알아보지 못하면 이는 곧 항상 한 줄을 알아보지 못하면 전달하는 백종을 말해요. 삼부가 항상 머무는 줄을 아는 이가 있으면 이 진실한 법의 인연으로 괴로움을 여기고 안락하게 된다 했습니다. 시끄럽게 하거나 해를 끼치며 방해할 리가 없다. 자, 이때 세간 사람, 천상 사람, 여러 대중과 아수라들이 이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량없이 뛰돌며
마음이 부드럽고 번뇌가 소멸되어 높고 낮은 생각이 없어지고 거동이 깨끗하며 얼굴이 화평하여 부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줄을 알고는 여러 가지 천상의 공양거리를 베풀고 가지각색 꽃과 가루양, 바른 양을 트며 하늘의 풍악을 잡혀 여러 개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려면 이렇게 올리는 거죠.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그대는 이 무리들의 희화한 일을 보는가 보았나이다. 여래께서 한량 없고 그지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인간 이 여러 대중이 받드는 공양을 받으심을 보았으며 또 여러 부처님의 장엄하신 큰 몸으로 앉으신 곳이 바늘 끝 같은데 여러 대중이 둘러앉아서도 조금도 비좁지 아니함을 보았어요. 부처님의 실력으로 유마의 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마의 방. 이제 유마거사 그 유마경에 있는 말인데요. 이 남자 신도를 거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를 말하고 중국에는 방거사. 이제 거사는 거사인데 또 이렇게 스님들보다 더 수행력이 대단해. 그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가 있었는데 유마거사가 이제 수보리, 사리불, 가섭존자, 목련존자 이분들도 유마거사에 가가지고 병문안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다들 이 유마거사한테 혼난 게 몇 번 있어요. 라면서 이제 유마거사한테 이렇게 사리불은 사리불대로 목련존자는 목련존자대로 법문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유마거사가 아프니까 그 많은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 부처님은 안 가셨고 문수보살과 많은 제자들이 유마거사님의 방은 요만한데 2평밖에 안 되는데 방 안에 들어오라니까 괜찮아 들어와 했더니 문수보살 들어가고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방은 조그만한데 사람은 끝없이 들어가. 그 왜 그러냐? 유마거사가 실력으로 위실력으로 방을 넓힌 방은 넓어진 적이 없으나 누구나 다 들어가.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불법이죠. 부처님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처님 큰 몸으로 앉으신 곳이 바늘끝 같은데 대중이 둘러앉아도 조금도 비좁지 않냐. 또 대중이 모든 서원을 세워 13개송을 말씀을 보았고 또 대중이 각각 생각하기를 여러께서 지금 나의 공양만을 받으신다음을 알았으며 가령 순타가 받던 음식을 모두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 한 부처님께 한 티끌씩 드려도 오히려 부족한 것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에게 만족하심을 모든 보살 마하살 문수사리 보방자들만이 그런 희유한 일을 알았으니 모두 열애의 방편으로 나타내시며 오며 성문대중과 아수라들도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아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순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본 것이 희유하고 기특한 일인 줄 아느냐 했더니 참으로 그러나이다. 제가 먼저 본 것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로 몸을 장엄한 것이더니 지금은 보살 마하살이 되어 큰 몸이 특이하고 얼굴 모습이 비길 데 없음을 보며 부처님 몸이 마치 양나무 같으시오. 여러 보살 마하살에게 호위되심을 보나이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열반한 상태, 열반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가 훨씬 더 장엄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타야, 내가 먼저 보았다는 한량없는 부처님께서는 모두 나의 화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이익하여 즐거움을 얻게 하려 하며 그러한 보살 마하살들의 행하는 일은 헤아릴 수 없어서 많은 부처님의 일을 짓는 것이니라. 순타여, 너도 지금 보살 마하살의 행을 성취하여 십지에 머물렀으며 보살의 행할 바를 구족히 성취하였느니라 라면서 순타를 칭찬해주고 합니다. 이게 수행이 마음 수행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이게 1초지부터 십지까지 이렇게 쭉 계속 위에 성장하고 우리는 여기는 지옥의 세계, 여기는 초발심의 세계,
뭐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는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만큼 올랐으면 아 내가 뭐 한 3지 정도 됐네 라고 해서 아유 나 이제 3지니까 나는 세 단계까지 갔으니까 뭐 물러섬이 없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런 게 아니고 보면 마음이 어떤 때는 10지에 있다가 어떤 때는 3지에 있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 있다가 우리가 이제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슬플 때는 한없이 슬프고 우울할 때는 진짜 우울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순탄은 보살 마살의 행을 성취하여 10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부처님 전에 불공을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 그 순간은 10지에 머무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집에 가족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어요. 또 집에 가면 이제 지지고 볶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지옥에까지 막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거죠. 이런 위에 있는 경험들이 더 많고 밑에 있는 경험들을 줄이고 해서 점차로 이렇게 그 내가 최악의 경우를 점차로 올려가는 이런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최악의 상태에서는 있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천수경을 외우고 나무라다나라 이렇게 하면 요 한 3지, 4지 정도의 높은 수행의 단계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저작거리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게 또 떨어졌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라면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지하더라도 집에서는 또 열심히 해. 막 3시간씩 4시간씩 하고 절에서도 3시간씩 4시간씩을 해. 그래서 한 3지 정도? 세 번째 단계 정도 계속 마음을 둬. 그런데 이게 분별심이 많으면 수행할 때는 분별심 없이 쭉 하는데 분별심 많으면 어떤 그 대상이 딱 나타나면 경계라고 그러죠. 경계가 딱 나타나면 돈이 딱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일이 탁 된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추락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할 때는 성인 군자 같더니 입을 열면 독소리 뭐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이 수행의 원리가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든 이렇게 나는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이 욕심이 아상이 너무 커서 누구랑 싸우고 갈등할 때 무시당할 때 이런 때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라는 걸 이해하고 또 타인이 스님이 수행하든 뭐 어떤 보살님이 수행을 하든 누가 수행을 할 때는 참 거룩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이게 욕심이 나타나면 뭐 별 수 없다 이거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존이시여 진실로 그러하나이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순타가 닦아 이룬 보살의 행을 저도 따라 기뻐하며 지금 열애께서 오는 세상에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크게 밝음을 지으시려고 이 대승 대반 열반경을 말씀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온갖 경전의 말씀에는 남긴 뜻이 있습니까? 남긴 뜻이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말씀하셨나요? 아닌가요? 했더니 그러나 순타 세존 그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 곳에 보시하면 찬탄은 할지언정 훼손될 건 하나 없네. 네, 보시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존이시여 이 뜻이 어떠하며 무슨 뜻이에요? 계율을 가진과 계율을 파함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하겠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을 모두 찬탄할 만하다. 한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뭐죠? 이 경에서 말하는 계율을 파한이다. 그러니까 이 계율을 파한 사람에게는 보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알지 못하오니 말씀해 주셔서 순타요. 계율을 파한 것은 일천제다. 그 외에는 누구에게 보시하여도 모두 찬탄할 일이며 큰 과보, 큰 복이 된다. 그럼 일천제는 뭐죠? 누구죠? 여기 나오죠. 일천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그냥 사람이죠. 어떤 사람으로서 추악한 말로 바른 법을 비방하거나 이런 죄업을 짓고도 참여하지 아니하여 부끄러운 생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일천제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악한 말로 바른 법을 비방한다. 그러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일천제라 합니다. 사중금을 범하거나 오욕죄를 짓거나 하고 이러한 중대한 일을 저지른 줄 알면서도 사중금은 이제 이렇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욕죄도 그런 거 비슷한 거고요. 그래 참여하지 않으며 애초부터 두렵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 철어놓고 참여하지 않고요.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건설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회방하고 천대하여 말에 허물이 많으면 이런 사람도 일천제로 나아간다 하며 또 만일 불법승 삼보가 없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을 일천제로 향한다 하니 이런 일천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에게 보시하는 것은 모두 찬탄할 일이다 라고 일천제에게도 보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열반경은 일천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일천제는 손절해라 손절 그냥 끊어라 일천제는 만나지 말고 공양도 하지 말고 야예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세존이시여 파괴나 말씀함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사중금을 범하거나 오역죄를 지으며 바른 법을 비방하면 이 사람은 파괴를 한다. 자 이렇게 파괴한 이도 제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인연이 있으면 제도할 수 있나니 만일 법복을 입으면 아직 멀리 버려지지 않았으며 마음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항상 품고 스스로 책망하기를 애달다. 어찌하여 이런 중한 벌을 범했으며 괴로워라 어찌하여 이런 고통의 법을 지었는가 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법을 보호할 마음을 내어 고통의 바른 법을 세우려 하여 법을 보호하는 일은 내가 공양할 것이며 이렇게 보면 이 앞에서 일천제를 얘기했는데 죄를 짓고도 이제 참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일천제가 아니고 공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가음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참회를 하지 않는 자는 가만 보면 사이코패스들이잖아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는 건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천제는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논리로 나쁜 짓은 또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죠. 뭐 도둑질 그게 뭐 죄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욕하는 거? 뭐 그게 뭐 죄야? 내가 하고 싶어서 욕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개똥 철학이 있는 경우는 굽히지 않잖아요. 살인, 연쇄살인, 뭐 그게 뭐 죄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일천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파괴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한 것이니 선남자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 모든 어둠과 가려웠던 티끌을 없앨 수 있듯이 이 미묘한 대열반경이 세상에 나타나면 중생들의 한량없는 세월에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에서 말하기를 바른 법을 보호하면 큰 바보를 얻으며 파괴한 일을 제도한다고 말하였느니라. 만일 바른 법을 비방한 이가 스스로 뉘우치고 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지은 나쁜 것들이 제가 저를 해롭게 함과 같은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어 놀라고 부끄러워하더라도 바른 법이 아니고는 구제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바른 법으로 돌아와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귀의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세상에서
공양을 받으리라 이름하거니와 만일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한 달이나 보름이 되도록 귀의하여 털어놓고 참회할 생각을 내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얘기해 보시하면 얻은 과보가 매우 적다라고 합니다. 오욕죄를 지은 것도 그와 같아서 뉘우치는 생각을 내고 속으로 부끄러워하며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은 대단히 괴로움 받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바른 법을 세우고 보아리라 하면 이런 오욕죄를 이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오욕죄를 아니한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참회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복을 얻고요. 욕죄를 짓고도 법을 보호하고 귀의할 마음을 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이제 어제 그 칠성탱화를 모셨는데요. 칠성탱화의 가장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이렇게 계신 분은 이제 그 치성광열애라고 해서 이제 우주의 근본 부처님이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두 사복을 입고 있는 두 분이 있어요. 관에 보면 이렇게 보면 붉은 구슬이 있으면 태양을 상징하고 하얀 구슬을 끼면 이제 달을 상징해서요. 그래서 일광, 월광, 일광은 태양이고 월광은 달인데 월광대군 사복을 입고 있으면 일광대군, 월광대군이고 무슨 판관처럼 그런 복장을 입고 있으면 그런데 보살님 복장 있잖아요. 보살님 복장을 입고 있으면서 여기 동그란 거 관을 빨간 동그란 거, 하얀 동그란 거 있으면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쪽으로는 일광보살, 월광보살 계시고 여기에는 일광대군, 월광대군이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관처럼 관리처럼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제 8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8분이 있는데 8분이 다 이제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중에 요 하나분, 요 분이 이제 여기 이만큼 솟아오른 분이 있어요. 이만큼 솟아오른 분은 자미대제고 나머지는 칠원성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여기에 부처님 4분, 이쪽으로 부처님 3분, 여기에 이제 동자가 한 명 있는데 이런 동자는 이제 천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살님 2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천인, 비천이라고도 해요. 비천. 그래서 이렇게 칠성탱화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셔져. 어디 가나 다 비슷하게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이마가 이만큼 솟아오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자미대제구나. 나머지는 이제 칠원성군이고, 그 부처님 칠성열애는 이제 7분, 여기 4분, 여기 3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칠성열애라고, 가운데는 치성광열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24페이지 맨 아래 4번째 달,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